잠언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근데 육체는 자꾸만 눕고 싶고 자고 싶고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영혼은 오늘도 일어나자, 가자, 가야 산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게 행복의 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15장 가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부드러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열을 받고 뚜껑이 열려도 좀 인내하면서 유순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열을 받고 뚜껑이 열리면 그게 잘 안 되죠.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좇느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달라지겠지요.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컴퓨터 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만 출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없는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5절 가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계를 잘 받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죠. 알아서 해요, 알아서. 이러고 듣지 않는다면 저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소득, 의인의 집에 있는 재물, 의인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요. 악인은 소득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 악인은 선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13절 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상하게 한다. 늘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아. 부자로 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도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어서 17절 같이 읽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요즘은 고기 먹는 것보다 야채 먹는 게 더 좋다면요. 그러나 단백질도 어느 정도는 취해 주어야 살아갈 수 있답니다. 행복한 것은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불안한 것은 행복이 아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한다.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어떻게든지 화는 풀고 노는 좀 더디하고 부는 좀 참고,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인내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큰 모세도 너무 많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만 폭발하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거기에서 생기죠. 부는 참고 노는 가라앉히고 좀 부드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야 된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선택할 기회가 우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연을 맺어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다면 다 금수저로 태어나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존경해야 돼요.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다. 이 불효자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나에게 전해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 그 환경에 그때에 딱딱 맞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또 그 환경에 그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한마디 말을 아물어서 분위기가 아주 차지는 싸늘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분위기가 또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과 의인,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믿지 않는 자가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와 책망과 견책 이런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가 그 오픈하는 개업하는 데 가서 집에 가서 잠언 16장 이 말씀들을 많이 전하는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계획만 그냥 거창하게 엄청나게 세워놔도 소용없어요.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 주세요 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 일일이 여쭈어 보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계획해 놓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해 나가는데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승리의 길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죠. 늘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종살이하게 해서 경영학, 경제학, 매너지먼트 이런 것을 습득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 누워서 정치학, 그 다음에 인류학, 정치 외교학 이런 것을 좀 공부해서 그가 왕이 됐을 때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공부하게 하는, 훈련하는 과정이 있는데 감옥에 안 들어가게,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그러면 되나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있어요. 디자인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잘 만들어지느냐, 얼마만큼 내가 훈련되어져서 성장하고 성숙한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놓아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해놓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안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반응할 때 내가 행복해지고 그 기업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그거는 그 문은 닫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기업에 오픈 예배를 드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문을 닫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맡기고 어떻게 해야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까 하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을 하고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가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기도하는가? 그렇게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바꾸어서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그래서 언제나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을. 악을 떠나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언제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자가 징계가 되느니라. 24절 같이 읽을까요?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좋은 말, 귀한 말, 값진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 사단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나는 너무 멋있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하와가 하나님이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그랬대. 그때 하와는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 같으면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간다. 31절입니다.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노하기를 32절 같이 읽을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 이 잠언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공을 세우는 이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그러니까 노하기, 분노를 참는 거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쉽지 않다. 이건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거죠. 내 마음의 분노를 폭발하는 거, 사귀는 거, 폭발하기가 쉽지 사귀는 게 쉽지 않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하기는 너무너무도 쉽지 않다. 우리가 다투고 전쟁하고 부흥회하고 이러는 것이 뭐 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서 제비 뽑아 대표적인 아간, 또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 누구 있어요? 요나. 아간과 요나. 정말 당첨될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딱 당첨되더라고요. 제비 뽑는 게 너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딱딱 하시거든요.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뭐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는 것보다 다투지 않는 것이 평안한 것이 더 좋다 그래요.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평안함만, 행복한 그러한 삶을 말하는. 3절 같이 읽어.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속에 은과 금을 그래가지고 재련하죠.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순금되게, 정금되게.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다루어 보시며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금되고 정금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파트너도 붙여주셔요.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냥 막 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예. 거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언제까지 그 도가니에 들어가서 빼내는 일을 해야 되는지 뭘. 모세가 그거 하는데 40년 걸렸다니까요. 바로왕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제는 됐다 싶어서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가 한 것은 뭐 했어요? 살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인하. 죽을까봐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다 갖다 집어넣고 40년을 훈련시켰다니까요. 내 찌꺼기, 내 불순물을 빼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도 높은 보석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꽤 괜찮은 보석이야. 나 순도 99.9. 아니 무슨 순도 99.9%에 아직도 절반도 빼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여기 불고 저기 불고 여기 불퉁 저기 불퉁하면서 난린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오늘도 빼내서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요? 대인관계에서 나는 거예요. 대인관계. 물질관계도 다 대인관계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대인관계가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수직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제대로 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불순물, 찌꺼기 빼내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순도 높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너 몇 건이나 되느냐 지금. 순도 몇 프로나 되느냐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만들어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 저 사건 터뜨리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내가 그냥 계속 반응하다 보니까 이거는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네. 프로테이지 높여놓은 것도 다 까먹고 말았네.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불무불 속에 계속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빼내는 작업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어도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폭발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9절입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허물은 덮어주고,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구한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한다. 허물은 덮어줘야 되고 좋은 말은 해줘도 되는데 언짢은 말은 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자꾸만 눈덩이 같이 불어나기 때문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보탬이 되는 말, 이런 말은 계속 좋은데 자꾸 약점을 들춰내고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아비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걱정을 하지 마라. 악인은 사람의 몸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재판은 굽게 돼 있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18장 가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말하는 거겠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발설하겠죠.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원히 그들이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주 그냥 우리가 이 속에 다 있어. 별식과 같대. 별식. 별미 먹는 거죠. 별미. 11절입니다.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부자가 그 재물이 견고한 성이 누구라도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재물이 많은 자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관원이 주님 앞에 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냐? 다 지켰습죠.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관원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다 지키고 다 했는데도
재물은 못 내놓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 하는 가지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부자는 무엇을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해요. 견고한 성과 같이 그게 쌓여 있으니까. 이 재물만 있으면 난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재물을 내려놓기가.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렇게 심령은 상하면 안 되라.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겸손해지고요,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잘 다루심을 받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처리받을 걸 처리받으면서 오늘도 승리한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며 깨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내려놓고 좋은 말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늘도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를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